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제19문 시편 32편입니다. 제1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내가 주인 노릇한 것, 내가 하나님 노릇한 것, 나를 위해 산 것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거룩함과 신실함과 성실함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승동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사랑과 헌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한국교회의 중심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안식년 중에 계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목자로 서게 하셔서 초심으로 돌아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부재 중에 수고로이 섬기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기쁨을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과 가정과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미래와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어둠이 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또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준비한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육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승동의 한 가족 된 것을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가족 모두를 축복하시고 교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동의 가족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둘째 주일에는 새생명 전도주일로 정하여 마음에 품은 대상자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거짓으로 자신들을 포장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도덕성과 양심을 겸비한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진정한 화합으로 하나 되는 우리나라를 꼭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지구촌교회 선교 목사님이신 조봉희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해소되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 아래 살면서 죄를 죽이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위를 바라보게 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조봉희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인내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도 이렇게 으스하고 또 비도 내리고 또 마라톤 경기 때문에 교회 오시는데 차편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우리 성도께 당회가 계속해서 초청해 주셔서 이 존귀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음이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교회 오시면 때로는 울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웃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여성분들에게 정체성을 잘 심어주는 좋은 조크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성이 성경을 몇 권 썼어요? 여성이 쓴 성경 에스더 여성이 썼죠. 룻기 여성이 썼죠. 그런데 모세오경 중에 또 하나를 여성이 쓰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민수기가 썼어요. 예, 썰렁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수록 재밌잖아요. 아, 모세율법 5권 중에 하나를 여성 민수기가 썼구나. 영광스러운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모이기를 힘써서 주일에 왔습니다. 사방 원근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쌓아두신 은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이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듬뿍 안겨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야 될 주의 복음을 들려주시옵시고 살아나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가슴에 뜨거움이 있길 원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께 가운데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는 음산하고 차갑지만은 우리의 가슴에는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 있게 하시고 눈물 있게 하시고 환희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최근에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습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내 영혼에 새로운 활력이 솟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오늘 이 놀라운 회복의 새 아침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로 부르짖는 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동교회가 132년의 역사를 통하여 한국교회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21세기의 또 다른 선교의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 또 다른 사도행전 현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를 바라보게 하는 위로.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동정 정도가 아닙니다. 위를 바라보게 하는 위로. 제가 여러 전에 책을 읽다가 제 가슴에 뜨끔한 인생의 지침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지시를 많이 하지 말고 지지를 많이 하라. 저에게는 너무나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남편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식구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답시고 자꾸 지시를 많이 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직급이 있을수록, 직분자일수록 젊은이들을, 새신자들을 지지해 주기보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시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마음에 잘 다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시보다 지지를 많이 해주자. 제가 신학 시절 1980년대 우리 한국교회 큰 스승이 있었던 박유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 뜨끔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지적질하는 설교를 좀 하지 말라. 일주일 동안 지쳐있는 교인들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압감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제단 앞에 왔는데, 목사라고 해가지고 자꾸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지적질 좀 하지 말라. 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 많습니다.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까지도, 예배당 올 때까지도 터덜터덜 정말 여러 가지로 번아웃되고 침체된 상태에서 온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힘을 심어주고 치유받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에게 누가 됐든지 내가 먼저 예를 들어서 믿음의 영성이 있다면 더 힘을 실어주고 살아나게 해주고 위로받게 해주고 치유받게 해주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아픔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위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심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컴포르티스,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찬양대원이, 교사들이, 또 구역에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떤 모임을 갔든지 소그룹에서 대화하다 보면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고, 일어날 수 있다고. 당신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성동교회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다고. 당신 자녀들 지금 신앙에서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큰 하나님 나라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성동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고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애들이 어렸을 때는 호되게 꾸중할 때가 있잖아요. 꾸중한 그 다음이 중요하죠. 끌어안아주는 위로가 필요해요. 아빠가 아이들을 한번 호되게 혼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아빠의 중심은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아빠는 정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안아줘야지. 엄마마저도 옆에서 잘 혼났어, 아주 오늘 제대로 혼났어,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죠. 보듬어주는 위로, 안아주는 위로, 쓰다듬어주는 위로, 힘을 주는 위로.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자 동네이다 보니까 잘 먹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내분이 많아가지고 파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호되게 꾸중하고 나무라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 남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아예 내쫓으라고까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사도이고 아버지의 심장을 가진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기는 해야 되지만 내가 너무 또 지나치게 호되게 나무라지는 않았나.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그들을 다독거려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사랑의 메시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싣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다고 하는 위로의 서신, 위로의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위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13장밖에 되지 않는 고린도후서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18번이나 반복해. 1장부터 오늘 아까 읽었지만 위로로 시작하고 13장 맨 마지막도 위로로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위로로 시작하고 위로로 마무리해요. 오늘 우리 성동교회 존귀한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섭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여하튼 우리 성동교회 교우들은 교회를 왔다 하면, 교인들끼리 만나기만 했다 하면, 구역이 됐건 소그룹이 됐건 뭐 어떤 모임이 됐건 교회 왔다 하면 힘을 얻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받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받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임 얻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영적 회복의 포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큰 이 복음의 보따리를 안겨줘요. 어떤 메시지인가요? 첫 번째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의 아픔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가도록 서론 출발을 참 멋있게 했는데 3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왜요? 그분은 누구신가요?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끝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언제나 연약한 나를, 허물 많은 나를, 실수 많은 나를, 여러 가지로 믿음이 미흡한 나를 하나님은 나를 나무라시기보다도 그래도 오늘 네가 나왔잖아, 교회 왔잖아, 오늘 또 예배드리러 왔잖아, 위로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위로라는 말을 얼마나 즐겨하는지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위로라는 말을 15번을 반복하는데 1장에서 10번이나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치유해 주려고, 힘을 얻게 하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10번을 1장에서 탔습니다. 그가 험난한 선교 현장에서 바울 자신이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배신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낭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바울이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바울 자신의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 힘들고 짓눌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살아갈 희망마저 잃어버리는 지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읽었지만은 마치 사형 선고받은 사람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여전히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그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생의 처절한 시련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그 우여곡절을 극복한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어떤 사람도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은 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마치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 주셨다. 다윗은 피신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번아웃됐지만은 그러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다가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처음에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언제나 눈물로 어둡게 시작하다가 시편의 결론은 찬양으로 환희로 기쁨으로 끝나잖아요. 엘리야는 지쳐서 쌀이 나무 밑에 웅크리고 쭈그려 앉아 있을 때
위로의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아합 왕이 타는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먼저 뛰어갔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감각이 없죠. 왕이 타는 마차라면 얼마나 그 말이 훈련된 말이고 비싼 말이고 실력 있는 말입니까? 왕이 타고 가는 마차보다 엘리야가 그 앞서서 달려갔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쌀이나무 밑에 바위동굴 밑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공황장애에 걸린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왕의 전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던 그 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전에는 힘겹게 옵니다. 터덜터덜 옵니다. 지쳐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올 수가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번아웃 됐다가도 벌떡 일어나듯이 엘리야가 힘차게 달려가듯이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힘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었잖아요. 통증이 심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종횡무진 그 수말릴 길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도 스페인 지브랄터 땅끝까지도 다닐 만큼 열정 인생 살았던 것은 원동력이 탄데 있지 않아요. 바울이 간증하는 게 이론적인 형이상학적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 얼마나 외로운 사역자이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습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요단강 흙탕물 속에 내려가서 세례 받으시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위로할 때마다, 예수님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내가 꼭 가야 되나, 이 험난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과연 내가 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은 자주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변화선에서도 통일하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사랑스러운 우리 성동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우리 인생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힘을 잃을 때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할 때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멍든 가슴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여전히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가 참 좋은 시 하나를 읽었어요. 강가에서 그분을 만났다. 날 사랑하느냐고 그분은 아실 텐데, 오늘 내가 그분께 묻는다. 저를 사랑하시냐고. 그분이 날 그렁그렁한 눈으로 보신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요즘 이렇게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있는데,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내가 우리 가정의 환경이 지금 어려운데, 예수님 아세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시의 표현이 참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예수님은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의 표현, 예수님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I know you. I know you. 나는 너를 알아. 베드로야, 나는 네 중심 알아. 나는 네 마음 알아. 너 실패했지만, 너 실수했지만, 베드로야, 위축되지 마. 나는 너를 알아. 너 요즘 억울하지? 너 외롭지? 너 힘들지? 너 아프지? 주님은 그렁그렁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위로의 주님. 마치 우리 손주들이 애틋하게 고생할 때, 지금 수험생들 시험 앞두고 얼마나 그들이 힘들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야 될 우리 손주들, 자녀들, 근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실 때가 많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56세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군대 제대부 한 2주도 안 남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 장수하셨습니다. 90 중반까지 장수하셨는데 엄마를 일찍 잃은 어린 손자를 볼 때마다 아까 그 사진처럼 한 번 더 띄워줘도 그렁그렁한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가슴의 언어로 하트 투 하트로 통하잖아요. 손자야, 이 할머니가 너 사랑하고 있어. 너 잘 될 거야. 손자야, 너 엄마 없어도 하나님이 너 도와주셔.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할머니의 그렁그렁한 눈을 생각하면 시골 갔다가도 기차 타고 올 때 마음이 든든하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할머니의 그 그렁그렁한 눈의 위로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같이 할까요? 위로의 예수님, 위로의 성령님, 날 위로하시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며 살자고 치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새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성령님의 그 속사람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 멋있어집니까? 두 번째 같이 하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갑시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서로 위로하며 살아갑시다. 참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 저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고 또 의사 선생님들 많이 만나다 보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주 훌륭한 의사였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울컥했는지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1부 예배나 2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저는 목사님 얼굴을 맨 먼저 봅니다. 얼굴 색깔을 먼저 본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얼굴이 의사니까 컨디션이 좋구나 안 좋구나, 얼굴이 부었구나, 오늘 얼굴 색깔이 조금 누렇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1부 예배 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2부 예배 설교 시작할 때까지 교회에 있다가 간대 스크린으로 보면서 그래도 좀 나아졌구나. 얼마나 제가 큰 위로를 받고 왔는지 속으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계시구나.
제가 경험해 보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훌륭한 의사는 명문대학 의사, 외국 유학 가서 훌륭한 학위 받아온 의사, 그보다 더 좋은 의사가 있어요. 아파본 의사예요. 아파본 의사. 물론 본인이 아팠든지 아니면 남편이 아프든지 부인이 아프든지 가족이 아픈 아픔을 경험한 의사는 환자를 알아요. 환자를 이해해요. 저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훌륭한 의사 한 분, 우리가 안수 집사님 있었는데, 자 인천 길병원이라고 굉장히 큰 병원이죠. 부원장이었어요. 지금 이제 은퇴했죠. 부인이 난소암으로 고생을 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저한테 꼭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의사인데 내 아내를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픔을 아는 의사는 환자를 위로해요. 격려해요. 진짜 실력 있는 의사는 명문대학 출신 의사가 아니라 아픔을 아는 의사. 그래서 환자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잖아요. 금방 통하죠.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어떤 강도가 한밤중에 총을 들고 한 집을 문을 몰래 따고 들어갔어요. 다 식구들이 잠자고 있는데 강도가 돌아가지고 손 들어! 그랬어요. 식구들이 뭐 잠결에 그냥 다 놀라가지고 손을 드는데 그 집에 남편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내가 총을 쏠 수 있는데 왜 손을 안 드느냐? 겁도 없느냐?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버지가 내가 50견이 있어서 손을 못 든다고. 그러니까 이 강도가 갑자기, 그러냐? 사실은 나도 50견이 있어서 일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강도 짓을 하게 되는데 50견 어디서 치료받고 있냐? 침은 어디서 맞고 있냐? 강도짓 하러 왔다가 50견 얘기하다가 날밤을 새우고 그냥 갔대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말로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하고 통해요. 금세 친구가 되고 위로가 돼요. 제가 1980년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천국 가신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학교에서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데 참 중요한 지침을 주셨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지만은 근본 정신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은 단순히 지식을 심어주고 성경만을 가르치고 뭐 암송시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우리 클래스 사람들하고 같이 심퍼시 앤 카타르시스, 얼마나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연민의 마음을 품느냐. 목사가 제자 훈련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교인들을 앉혀놓고 뭘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같은 가슴을 품고 같이 한 마음을 품는 심퍼시, 그리고 같이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지금도 외로우냐고, 카타르시스, 연민의 가슴을 같이 나누는 게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울지 않고 끝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요? 얘기 들어보면 참 아프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힘이 되어줘야 되겠고, 이게 사도 바울의 위로의 메시지. 오늘 성경을 몇 군데 그냥 쭉쭉 쳐다보고 말씀을 최대한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진솔하게 위로해 주면서 격려하는지 4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만큼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먹는 만큼 나오게 돼 있잖아요.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5절도 더욱더 역동적으로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고난 많이 받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생하면서 예수님의 위로받은 것처럼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간곡하게 6절과 7절에서 얘기하죠. 얼마나 오늘 고린도서 1장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당신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사는 자라면 이제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하시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지금 살고 있다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는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날 같이 차갑고 매서운 냉혹한 위기의 시대일수록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삶의 애환을 같이 나누고 아파하는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시련 중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옆에서 손잡아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른들이 젊은 사람에게 손 내밀어 손잡아주면 그렇게 좋아요. 따뜻함이 있고 가슴에 영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손 한 번만 잡아줘도 우리 장로님이 내 손 잡아주셨어, 우리 권사님이 내 손 잡아주셨어. 얼마나 좋아요. 나가실 때도 서로 손 잡아주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할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지만 언제나 치유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책벌을 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뭐예요? 바벨론에 가서 고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차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빌론 땅에 가서 고생하겠지만 하나님은 안쓰러운 마음 가지고 너희 서로 위로하면서 살라.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이고 머슴살이 할 것이고 홀대받을 것이고 남의 나라에 가서 별일을 다 겪을 것인데 그때말로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지만 벌받고 있지만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누구냐? 내 백성이라. 내 백성,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지침이에요.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우리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틈만 나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이번 주간에 내가 누구를 몇 사람을 위로했나? 몇 번 위로했나? 지난 주간에도 우리 지역의 양천구라고 하는 저희 지역인데 목회자들, 스태프들, 임원들 한 20여 명이 모임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뭐 저보다 다 이제 후배들이고 최대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직도 그 열악한 상가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참 강대상 뒤에다 방 꾸며놓고 개척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아들은 막 반항을 한대. 아빠, 우리가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딸이 그러더래요. 이게 뭐가 어떠냐? 이거 살아가는 과정 아니냐? 그런 얘기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아직도 그렇게 교회 부흥을 못 시켜?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응어리가 됩니까? 참 목사님 훌륭하시다. 그리고 청소년 애들인데 그렇게 강대상 뒤에다 방 꾸며놓고 사는데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대견하고, 참 애들 칭찬받을 만하다. 우리는 무슨 큰 소리의 위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까의 그 그림처럼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만 주어도 힘이 되고, 때때로 꼭 끌어안아주는 위로가 필요해. 감싸주는 위로. 성경이 말하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요? 두 가지 다시 총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가 저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위로합시다. 성경의 위로는 그저 감정적인 값싼 동정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흔들리는 사람, 외로운 사람, 지쳐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내가 곁에서 영적인 힘이 되어주는 게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상담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상담은 어떤 상담이냐면, 상담자가 자기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 그건 정말 좋지 않은 상담이에요. 다음 주에도 나 만나야 돼, 내 지시대로 해야 돼, 내 코치대로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자기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상담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훌륭한 상담은 그분 스스로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 붙잡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내가 탈병가도 아닙니다. 말솜씨가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어떤 분에게 뭘 설명 잘 못해도 내 중심이 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도록. 우리 성동교회 권사님 보고 얘기하면 저절로 나도 믿음이 회복돼. 그래, 저 권사님처럼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더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어준다면 그분은 가장 훌륭한 상담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격려이고요.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서로 기도로 도웁시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위로는 그저 훈계가 아닙니다. 무슨 원리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라, 무슨 방침 주고 지침 주는 게 아니라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치유받고 회복되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서로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나? 서로 기도로 도와주라. 자,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여러분은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참 바울의 이 표현이 멋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사도이지만, 내가 선교사이지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적 권세가 있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손수건만 만져도,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수십 개 교회를 세운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바울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참 이게 위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어떤 곳에 가서 나 선교비 모자라니까 돈 주십시오, 나 선교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는 바울이 없어요. 바울의 요청은 언제나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승동교회 훌륭한 명예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젊은 집사님한테 김 집사, 나 위해서 해줘. 얼마나 머리가 숙여집니까? 세상에 장로님이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다니. 장로님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오히려 반대죠. 세상의 장로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다니 다 머리 숙이고 더 존경하고. 기도의 통역자, 기도의 통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목회하면서 강조했던 최고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뭐 돈거래 하려고 하지 말라, 돈 꺼달라고 뭐 부탁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최고의 부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부탁. 최고의 부탁이에요. 지나가다가 집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우리 손자가 수능 보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취직을 놓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권사님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탁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의 기도 지원을 받을수록 우리 인생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딱 한 소절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갑시다. 서로 위로하며. 세상적 수준의 값싼 동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핵심은 오늘의 메시지의 주제예요.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위로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위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모세가 외로울 때 친구처럼 찾아오셔서 속삭여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쌀이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새 힘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오셔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위로의 주님을 만나고 위로의 성령님으로 새 기운 얻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끌어안아 주시옵시고 보듬어 주시옵시고 새 힘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 고쳐 주시옵시고 병든 몸도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혼자서 사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위로하라. 우리 성동교회 모였다면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간증하고 함께 찬양하며 날마다 새 기운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힘써 섬기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수령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장학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귀한 교우들께서 최선의 예배와 최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무제한으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흑자수지로 결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여러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픈 자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어두운 자들 희망의 무지개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역사의 시온의 대로를 펼쳐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1, 2부 예배 설교는 지구촌교회 선교 목사이신 조봉희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11월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11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4시 30분에 찬양연습실에서 모입니다. 2025 새가족 모임 잔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새생명 전도주일 안내입니다. 11월 9일은 새생명 전도주일로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초청장은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를 작성하셔서 11월 7일 금요일까지 본당 뒤편에 있는 전도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설교는 재건 서면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종길 목사님께서 하시고 특송은 1, 2 남녀 전도회가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모든 위로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울지 말라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새 기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위로가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온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